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하나님, 로또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1등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2등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로또를 당첨되지 못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로또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4월달, 5월달에 방영되어진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작가가 박혜영입니다. 명대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기도와 관련되어진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 딱 2분인데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좀 낳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하지? 신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지? 기독교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응답해 주면 감사하고 그것도 응답 안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그래도 로또는 사야지. 로또도 안 사고 그렇게 기도하냐? 너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지요? 뭘 기도해야 되지요? 성적, 친구와의 관계, 원하는 학교, 고작 이런 걸 기도하니? 저는 이 박혜영 작가의 이 대사를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명대사다. 신에게, 신인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어. 난 뭐예요? 난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지. 고작 무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새끼줄 쳐놓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즉 기독교가 샤머니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되면은 감사한 것입니다. 대상만 바뀌었다고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마 봤을 겁니다. 그 천주교 신부가 그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문제가 많지요.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일월성신이여. 하늘의 신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해와 달의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기도를 어느 신이든지 들어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을 다하여서 그 이른 새벽에도 목욕을 하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알지 못하는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너무 우스운 일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보다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간절하고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의 정성을 보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적입니다. 남미의 기독교도 기복적이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적이고 샤머니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정성을 보고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정성을 보고 신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은 실상 기도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이 어디 있고 땅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해의 신이 어디 있고 달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신에게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샤머니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교도 샤머니즘이 요소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도 이 샤머니즘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새끼줄 쳐놓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똑같다라면은, 대상만 바뀌어진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은 우리 역시 샤머니즘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에게, 어떻게 신에게 그런 하찮은 것을 구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호흡 주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이 진정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물어봐야지요. 나는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물어봐야지요.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물어봐야지요.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내가 필요합니까? 물어봐야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저는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까?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늘 들어오던 구절입니다. 아하, 구해야 되는구나, 찾아야 되는구나, 두드려야 되는구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가? 그런데 왜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접하라? 대접하라? 누군가에게 대접하라? 자, 7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구하는 것 말고 찾는 것 말고 두드리는 것 말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자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하는 것 말고 다른 포커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 자식, 아버지.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느낌이 왔습니까? 아직 뭔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이 본문은 강청하는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청하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는 기도할 때 강청해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첫 번째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커스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벗입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보세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강청함이 포커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무엇이 초점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벗이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자기가 그 벗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 친구가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웠다고 했어. 그에게 떡을 줍니다. 왜 줄까요? 그가 밤중에 문을 계속해서 두들겼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아무나 그러면 문을 계속해서 두드린다고 해서 줍니까? 아무나 내 집에 문을 밤중에 두드린다고 해서 문을 열어서 그에게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왜 줍니까? 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강청함의 기도는 아주 숨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이 구할 때에, 자식이 두드릴 때에, 자식이 찾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요, 밤중에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줄 수 있었던 것은 벗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 시대에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 벗됨을 인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기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는 관계입니다. 떼쓰는 것은 빌미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그가 떼를 쓴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영현이가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구해야지. 저 한석이 집에 가가지고 한석이 아버지한테 떼를 쓴다고 아무리 떼를 써보십시오. 아무리 마음 좋은 장로님이라도 안 줍니다. 얘가 왜 갑자기 왜 이러지?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끈질기게 구하는 것은 초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즉 내 정성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들이 새벽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천지신명, 알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성 때문에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하나, 성경 구절 한 개 더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한 20살, 21살 넘진 않았어요. 20살인가 21살 때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이 본문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사님,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모든 거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 의가 뭡니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해서 올 연말이나 연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싹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지요? 그를 택한 목적이 뭐지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자식과 건속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쳤어.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아마 작년에 김치남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이 째다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희들이 수요일 날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째다카 가지고 2주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상세하게 오늘 설명할 수 없고요. 이 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자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저 새끼줄 쳐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로 구해야 되지 내용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관계 속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드리는 지극정성으로 인하여서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힘이 빠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바로 발밑이 땅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다른 사람의 손길을 찾으면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기다려라.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 어느 손에 있게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못 맞췄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못 맞췄습니다. 그러면 안 줍니까? 안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줍니다. 왜 줍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그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신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눈에 안질이 생겼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아주 그런대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구나.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이 하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뭔가 하면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기까지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바울과 함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해치지 않고 바울을 돕기로 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졌습니다. 어떤 분이 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든지 병원에서 수술해서 고치시든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것이 지난날의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었지만은 이제 그에게 있어서 다리가 쩔뚝거리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응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되어졌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에 몰입하다 보면 가끔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때우기는 좋습니다. 영어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분명히 골방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합심기도, 통성기도 합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일 때는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개인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말하고 내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시행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도 응답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유대 랍비들은 머리에 무엇인가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이 모자 이름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쓰고 다닙니다. 왜 쓰고 다닙니까? 바로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1,500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서 가난에 찌들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금희 아나운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1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이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일을 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흉보기 시작했고 마리아로 인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되기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단둘이 함께 시간 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기도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 가지 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도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더 넓어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하민 전사님하고 최하민 전사님 또 이태양 사모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역지에서 또 여러 번 또 경험을 하고 또 일해야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D6 또 하는 교회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기도로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